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입니다. 16절을 여러분들이 읽기가 좀 불편해서 제가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읽겠습니다. 그들은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나일이 해산할 때가 되어 매우 심한 진통을 겪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개정 성경에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까지 얼마간 거리를 두고 이르렀을 때 나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기 임하여 그 혼이 떠나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나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나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나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16절부터 20절까지만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죽음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서 이런 인생을 계속 살아야 하는가 회의가 들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은 더 계속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을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중단하거나 포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되고, 또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야곱의 삶에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34장에 보면은 애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보복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고, 약탈하는 것을 야곱은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복하고 난 이후에 집단적으로 죽이려고 연합군들이 몰려오는 것을 야곱은 힘이 없기 때문에 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평화로운 가정을 이끌어야 하고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야곱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나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를 겪고 결국에는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됩니다. 35장 10절로 20절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산모가 출산의 고통 중에 죽은 사람이 참 많았죠. 그래서 죽음의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신발을 거꾸로 놓은 미신적 풍습도 있습니다. 그 풍습은 바로 죽음의 신이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 죽지 않으려고 그런 미신적 행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들어갈 때 다시는 그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어머니들의 상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은 여자 일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동반합니다. 출산할 때는 죽음의 길을,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일 정도죠. 그래서 아이를 낳는 일은 여자들만이 겪는 힘겨운 거죠. 남자들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아이를 낳는 일입니다. 모든 고통의 한계를 견뎌내야만 비로소 어머니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를 낳은 분이었다면 어머니가 된 겁니다. 그래서인지 자녀에 대한 모성애는 세상 모든 어머니의 한결같은
본능입니다. 결혼해서 부부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를 누가 데려가느냐? 10이면 8, 9은 다 엄마가 데려갑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엄청난 손해를 보서라도. 왠 줄 아세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가지고 있었죠. 나올 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녀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왜일까요? 어머니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녀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도저히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되지 않죠. 이 분만실에 들어가는 딸이나 아내의 고함 소리는 도저히 태어나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그 고통을 보면서 내가 대신할 수 있다면 대신해주고 싶을 정도로 큰 고통이지만 아무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아이를 낳고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아이가 됐든 엄마가 됐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죽다가 다시 살아가는 것이 엄마가 아이를 낳고 난 이유죠. 엄마, 오늘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낳다가 죽은 엄마가 있는데 바로 나엘입니다. 그 나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예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나엘이 임신하여 심히 고통을 받더니 그가 난 사날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아 있는지. 마지막 아이를 낳다가 죽음 직전에 놓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과연 뭘까요? 산파의 격려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죽어가는 그 사람 나엘 앞에서 이게 나오죠. 두려워 말라, 격려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격려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에 나엘과 함께했던 산파의 격려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생명이 생사를 넘나드는 그 순간,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찰나의 순간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전쟁터나 사고 현장에서 목숨이 오가는 순간, 영적으로 죄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회심의 순간, 생명이 숨결 하나에 걸려 죽음과 삶의 경계의 위를 흔들 때 출산 중 산모 아이의 생명이 이태로운 순간, 즉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놓였을 때 나엘이 출산 앞두고 죽어가는 그 순간, 이 산파는 나엘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두려워 말라, 또 등남하였느니라. 쉽지 않습니다. 이 산모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이 산파는 나엘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힘을 갖도록 격려하는 최고의 격려자였습니다. 이 산파의 격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산파가 뭡니까? 출산을 돕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탄생을 돕는 이의 손끝에서 벌어지는 고통의 이기와 소용돌이에서 산모와 아이의 생사에 길을 쓸 때 도와주는 사람, 어떻게 두려워 말라. 산파는 격려자였습니다. 산파는 위로자였습니다. 산파는 상대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아주 대단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격려가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보람이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더라도 최소한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고 마지막 가는 길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해줘야 될 마땅한 사명입니다. 이 삼파가 주는 교훈은 인간은 언제 빠져 영적으로 죽어있던 인간의 삶은 생명이 생사를 없는 순간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영적 숨을 쉬게 해줘야 된다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치매가 걸리고 기억사실증이 걸린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귀를 열어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 그 기회다 대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구속을 통하여 죄 사함 받고 영생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이루를 하고 격려를 하고 끝까지 그 영혼에게 힘을 북돋아 줘야 되죠. 끝까지 복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격려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엘이 죽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나엘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격려하는 삼파의 아주 믿음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격려자여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냐? 이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로하고 격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잘했다가 쌤통이다 그리고 지적하고 이렇게 힘을 빼버리는 그런 교인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이로와 격려를 잘 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이를 주는 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앞에 너 헌금 안 해서 그래, 11조를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예배 안 드려서 그래, 새벽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을 맞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가 뭘까요? 상대방 입장에서 알아주는 겁니다. 누구를 알아준 거?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내가 그 사람이라면 하고 알아주는 거예요. 설교도 사실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이사야서는요, 어떤 백성이냐? 우상 숭배했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서 이제는 바벨론에 끌려가 저주받을 그런 대상입니다. 그 죄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 이루해라. 이루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성도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이로해라. 이로주기의 가장 큰 이로가 뭐냐? 알아줘라. 왜냐? 사람이 죄를 지고 실족하고 넘어지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이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시며 죄인을 이로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이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이 큰 이로를 받게 되는 거죠. 이로는 고난을 이기게 만듭니다. 이로는 사람을 승리케 만듭니다. 이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절대로 부모님이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가르치려고 하고 때리고 책망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잘했냐 잘못했냐 관계없이 내 주변 사람을 이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상대방을 이로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을 못해요. 왜? 구조 자체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내고 혼내고 때려서 내가 고쳐줘야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루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이루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생명줄을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위로하라.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아라. 고린도후서 2장 7절에도 그러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므로 위로하라. 고린도후서 7장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를 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위로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면서 위로해주고 있다면 하나님 보낸 사람 천사인 것입니다. 7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7장 13절 보니까 이를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왜 교제하느냐? 위로하려고 교제하는 거예요. 왜 교제하느냐? 격려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왜 목장 예배 드리냐? 위로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목장 예배 드려서 만나서 식사하냐?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죠. 격려는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와 격려가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교제의 목적을 가지고 만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내가 이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이 부분을 위로해 줘야지. 내가 격려해 줘야지. 왜 나는 내 주변에 사람이 안 따를까? 왜 나는 항상 혼자 할까? 혼내서 그러는 거예요. 지적하고 때리고 혼내고 막 정지하고 그러니까 아파. 그러니까 그 옆에 안 가고 싶은 거야.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지적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하고 격려해야만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어떤 부분을 위로해 주셨고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난 여러분들 가끔 교제 나누는 거 보면은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 그리고 불안할 때가 있어. 돌아가면서 교제 나누겠습니다. 교제 시작하면은 교제하는 순간 막 혼내기를 시작을 해. 막 지적을 하고. 이게 바뀌지 않는구나 이게. 이런 분들은 리더의 자리에 가서는 안 돼요. 그 목원들, 그 주변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 만나는 목적은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딱 마음을, 목적을 딱 가져야 돼. 내가 오늘 누구 위로해 줄까? 어떤 부분이 힘들까? 저 사람이 배고프고 힘들고 사업이 안 돼서 주저앉고 싶을 때 누군가가 밥 한 끼 먹을까? 밥 한 끼 사준 것만 해도 눈물겹도록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서로 뭐해라? 위로하라. 서로 만날 때마다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기쁨과 슬픔, 환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위로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를 하고 인정하고 인정받으면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성도들이 안 변해도요, 어떤 사람 만나서 위로를 하고 격려해주면 힘을 얻어서 다시 신앙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니라.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은혜들을 함께 나누려고 내가 로마의 수천리 길을 가려고 한다. 그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네 믿음이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누가 위로를 잘하느냐, 누가 격려를 잘하느냐, 누가 나눠주느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야 나눔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것이 없으면 절대로 나눔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격려를 받은 사람은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해 받은 것을 나눠주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은 적이 없으면 상대방이 나눠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 내가 누구를 가르칠까, 이런 식으로 만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누구 만나서 얘를 혼내줄까? 어떤 부부를 내가 때려줄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는 나엘 앞에서 위로자가 됐습니다. 또 등남하였으니 두려워 말라. 만약에 반대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마지막 죽어가. 힘내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얘가 걸렸네요. 포기하세요. 포기. 둘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안 나와도 나온다고 해야 돼. 보이지도 않아. 보인다. 이러고 격려하는 사람이 돼야 돼. 왜 격려에 위로에 인색할까, 사람들이? 그 이유는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 죄를 지적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야. 율법주의입니다. 이 사람은 그대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개념을 상대방 그대로 쏟아붓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적하면. 위로자가 됩시다. 힘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위로받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위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수천리 길을 위로받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려고 그랬어요. 또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서로 교제하려고. 나는 여러분 수협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 봐도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나엘의 죽음을 통한 기훈 두 번째, 해석을 잘하라 라는 교훈이에요. 어떤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만났을 때 해석을 잘해라.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 레아는 아들을 5을 낳았고 또 두 종들로 각각 2씩 아들을 낳았잖아요. 7명을. 라헬은 아들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요셉을 낳고 이를 얻었죠. 창세기 30장 23절로 24절. 라헬은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치를 씻어
셨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수치를 씻으셨으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를 더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 요셉이라는 이름 붙였습니다. 요셉이란 말은 더하다 이런 뜻입니다. 더하다. 하나만 더 주신다면 요셉을 낳고, 그럼 요셉 이름이 자체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주세요 이렇게. 요셉 때문에 수치를 씻었는데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래 요셉. 오늘 본문에 야곱의 일행이 베델을 떠나 예브랏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라헬이 아기를 낳기 시작했는데 난산입니다. 라헬은 아이를 낳다 죽으면서 아이 이름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부릅니다. 베논이라고.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지었어. 베논이라고 이름 붙이니까 야곱이 갑자기 그 이름을 듣자마자 베냐민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내는 베냐민, 남편은 베냐민. 벤이란 말은 아들이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들. 오니 슬픔, 슬픔의 아들이구나. 마지막 죽으면서 아들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다. 야곱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 엄청나죠? 슬픔의 아들을 뭘로 바꿨어? 오른손의 아들.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성경에서 오른손, 이 말은 권위, 축복, 하나님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할 때 오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쓰시는 사람, 능력의 사람 이렇게 이름 바꿔버렸어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온수로 네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우편에 앉으라. 하나님 쓰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다. 오른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온수를 부수리이다. 오른손. 이사야서 45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베냐민입니다. 이게.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면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이 같은 아들을 놓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는 견해가 다른 거예요. 보는 견해가 다르니까 해석도 다르겠죠. 라헬은 아들을 낳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면서 절망하면서 아들 이름을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이렇게 지었어요. 야곱은 오른팔에 힘으로 보았어요. 무슨 말이냐? 야곱은 믿음으로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요셉을 낳은 뒤 하나의 아들을 더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더하다 요셉. 그래서 라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더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오래전에 기도했던 것을, 기도 제목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 나를 더하게 해주셨구나. 내 인생을 더하게 해주셨구나. 그래. 그래서 슬픔의 이름을 기쁨의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만큼 야곱이 삶을 바라보는 눈이,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신앙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주관적이다. 같은 사건을 놓고도 비참하게 해석하면 비참하게 돼버리는 것이고,
승리로 해석하면 결국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같은 자녀를 놔두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부르는 게 달라. 엄마는 썩을 놈, 무더기 같은 놈, 호랑이 잡아먹을 놈, 그 똑같은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나를 닮아서 너도 큰 힘을 될 거야. 아빠는 참 아들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게 이름을 짓죠. 너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큰 힘을 될 거야. 너는 시골에 있을 놈이 아니야. 서울로 가야 돼. 무슨 소리야? 귀신 잡아. 요즘 귀신을 저놈 안 물어간다고 막 했었고 말이에요. 망할 놈, 죽일 놈, 죽을 놈. 근데 아버지는 똑같은 아들을 보고 성공할 놈, 잘될 놈, 나를 닮아서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냐 임마. 저 뺀질 거려가지고 저 친히 애비를 닮아가지고 엄마가 막 야곱과 레아가 같은 사건인데도 보는 시각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이 다르게 됐어. 왜? 견해가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라헬은 자신의 목숨이 꺼져가는 슬픈 상황에서 아들을 보았기 때문에 자식이 슬픔의 아들로 본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 너는 결국 나의 슬픔을 가져다 주는구나. 야곱은 지금 상황보다는 미래를 놓고 보았기 때문에 힘이 센 오른손으로 본 거예요. 자신의 희망이요 미래요 기도로 그 아들을 해석한 거야. 너는 나의 미래야. 너는 나의 전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응답으로 주는 선물이야.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당시의 상황만 보고 해석하면 사람은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안 된다, 틀렸다, 못한다, 끝장났다. 나는 망했어.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불안으로 근심,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미래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나와 내 주변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적 현실로 아주 긍정적인 믿음으로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리고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그리고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해석할 수 있고 긍정적인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정적인 해석을 하든 긍정적인 해석을 하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세월이 지나면 그대로 부정적인 언어 생활했던 사람은, 부정적으로 해석했던 사람은 그 미래가 실제로 부정적인 사건이 딱 터집니다. 계속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누가 긍정적인 사람이냐? 하나님 안에서만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수많은 시련들이 우리를 거쳐갈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내 앞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고통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극복하는 것은 성숙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은 주님께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해석을 잘 하렴.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고난은 끝장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을 감수하고 극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짐승들을 만드시고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아담이 이름하는 대로 그대로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아담에게 맡겼어요. 우리 인생사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 앞에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그 문제의 해석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져다 주게 하신 거예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 아니고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해석한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부정적인 해석을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하고 주변까지 다 망해버립니다. 우리 김 집사님 여기 왔을 거예요. 수요배니까. 자기를 전도했던 사람을 위해서 사업을 해줬는데 돈을 수천만 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나 성산교를 인도해서 나 구원받겠잖아요. 자기도 없는데 혼자서 일을 시작했잖아요. 지금 하는 사업을 혼자서. 아무것도 없는데 수천만 원,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그 사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도 안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왜요? 나 성산교를 인도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요. 와, 새신자가 집사도 아닐 때, 집사 정도 됐겠네. 그리고 더 잘되게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한 달에 월급만 수억을 줘야 됩니다. 직원들이 30명이 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한 10명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사업이. 지금 사업이 잘 된 것은 몇 년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앞에서 고백했던 고백의 결과물입니다. 창세기 2장 한번 보실까요? 19절이에요.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잡아서, 하나님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에요.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물도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 곁을 지나가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아담의 이름을 지을까? 하나님은 사건을 주시고 그 사건의 이름을 사람이 짓겠어요. 놀라운 일이죠.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러 그것들을 그들에게 이끌어. 사건과 문제는 하나님이 터뜨리구나. 근데 축복이냐 저주냐 행복이냐 불행이냐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구나. 깜짝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그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든 긍정으로 해석하든 목숨 네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신 거예요. 언어를 짐승에게 주지 않고, 너 말을 통해서 복도 저주도 받는 거야. 그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결정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말에 결정이 있어. 나는 네 말대로 나는 그들에게 순종할 거야.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정말로 말 언어 생활 잘해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참 권사님 나이가 70이 넘은데 왜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내가 그랬어. 흉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름답더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마가 못생겼어요. 그래. 근데 딱 그 권사님 볼 때마다 이마만 봐줘. 신기하네.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알려주는 바람에 못생겼구나. 다시 우리 인간에게만 뭘 주셔서? 언어를. 어떤 사건, 문제를 하나님이 터뜨리고 해석은 언어로 네가 해. 그럼 내가 그대로 되게 할 거야. 나는 내 자신에게 늘 그래. 잘생겼다. 진짜 멋지다. 내가 나에게 세뇌를 시켰더니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하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진짜 잘생기셔서 이러더라니까. 그 말 그대로 되겠더라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냥 이끌어. 하나님 끌어다가 문제를 주고 사건을 줘. 오, 목숨 네 거야. 내가 너에게 언어 줬어. 네가 해석 잘해야 돼. 너 잘해야 돼. 근데 보세요, 뭐라고 내가. 아담이, 근데 여러분이 똑똑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말 잘한다고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담이 각 생물을 하나님 이끌어다가 지나가게 하시니까 그 생물이 일컫는 바가 곧 뭐가 됐어? 20절 보세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이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했어. 근데 제일 먼저 쥐가 지나가 찍찍찍찍 그래. 너 쥐 새끼라 그래라. 개가 지나가니까 막 짖어대. 너는 뭐라고 그래라? 개. 기린이 긴 게 지나가. 모가지가 긴 게. 그래 뭐라고 그러나? 기린. 호랑이가 호탕하게 생겼어. 그래 뭘로 지어라? 호랑이로. 사납게 생겼어. 뭘로 지어라? 사자. 아주 약한데 힘이 없어. 잡혀 죽을 것 같아. 너는 무서운 짐승으로 빨리 토끼라. 그래서 토끼라 지금. 어쩌면 짓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해버린 거예요. 그대로. 오늘 우리들이 사업이 안 돼. 사업 망했어. 끝장이야. 끝장 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망했어.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망한 거야. 난 안 될 거야. 난 틀렸어.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해. 나는 장가경이 틀렸어. 걱정하지 마. 안 갈 거니까. 이 여자를 알아보지도 마라. 나는 시집가기 너는 글렀어. 왜냐? 나는 글렀어. 하나님 글르게 해버릴 거야.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이 감정으로 오고 그 감정이 행동으로 나타나 버려요. 그 행동으로 나타날 때는 뭘로 수반해서 나타나냐? 언어를 통해서.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죽음 앞에서 이 산파의 이 격려, 마지막 죽으면서 슬픔의 아들이었구나. 아니야, 기도응답의 아들이야. 오른손의 능력의 아들이야. 나의 희망이요 미래야. 똑같은 죽음 앞에서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 한 사람은 긍정적인 언어. 그 순간 하나님은 뭐해? 듣고 계시다가 그대로 돼버려. 사건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사건을
네, 이름을 짓는 건 누구예요? 나, 사람. 이름을 짓고 해결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뭘 통해서? 언어로. 언어로 구원받아요. 언어로 건강하게 돼요. 나는 건강할 사람이야. 나는 성공할 사람이야. 나는 잘 될 사람이야. 나는 부자 될 사람이야. 나는 창대케 될 사람이야. 나는 쓰임받을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있는데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사자다. 그래서 사자라고 이름 지어라. 사자인데 뭘 또 지어. 아무것도 없을 때 언어로 신앙을 고백한 거야. 하나님은 들으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가나안 땅은 우리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고 그 성은 견고하여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이 우리의 보기에 메뚜기처럼 보이리라. 결국 200만 명이 못 들어갔어. 근데 성경의 민수기에서 어떻게 기록됐냐 그러면 그들이 그 부정적인 말하는 걸 들었더라. 들었더라. 듣고 40년 동안 얼마나 200만 명의 시체가 광야에 아예 그냥 시체가 막 늘어져 있을 정도로. 그래서 시체를 만지는 부정하다. 왜냐? 너무 많이 죽어버리니까. 틈만 나면 시체 만져야 되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어서 정하게 되라 그러면 시체가 너무 많으니까. 실제 시체가 왜? 200만 명이 죽어야 되니까. 한 발 뜨면 시체가 한 발 뜨면 시체야. 왜? 그들이 그렇게 했거든.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면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 죽게 하는 거.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40년 동안 그 부정적인 언어 생활, 지금 당장 언어 생활은 안 죽어. 반드시 언어의 열매를 맺어. 들으셨더라. 안 들으시면 괜찮아. 불신자의 언어도 하나님 들으셔. 그래서 망하는 거야. 똑같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죠. 나 인생에 가장 힘들 때 해석을 잘 하세요. 요즘 몸이 피곤하니까 요즘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꿀 때는 해몽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뭘 잘해? 해몽을. 부정적으로 해몽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몽하세요. 왜? 우리 언어로 문제를 바꿔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나엘의 산파처럼 격려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자신의 승리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자신의 처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도 나엘의 산파처럼 고난 가운데 사람들에게 격려를 잘할 줄 아는, 위로를 잘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야곱처럼 문제와 사건을 축복의 기회로 삼고 해석을 잘해서 어떤 사건이든 문제이든 해석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복된 인생길 걷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엘이 산고를 겪을 때 두려워 말라고 위로와 격려를 통해 큰 힘이 되어준 산파와 같이 저희들도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엘은 아들을 낳음에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야곱은 믿음으로 그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이고 소망의 이름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해몽을 잘하고 해석을 잘해서 해석한 그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때때로 고통과 슬픔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화가 복이 되게 하고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주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을 향해 슬픔의 말이 아닌 축복의 말, 희망의 말, 긍정적인 말을 전하게 하시고 좌절의 이름이 아닌 희망의 이름, 소망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갖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말대로 되어지는,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